이번 주간에는 비도 오고 어떤 분은 막 날씨가 왜 이리 꾸물꾸물하냐고 하는 그런 소리도 듣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지난 주일에도 막 비가 이렇게 시원하게 왔는데 저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지라도 각 그 형편의 차이와 그리고 겪고 있는 것이 다 다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많이 쉼이 필요한 사람은 많이 또 충전이 될 거고요. 또 그 가운데 나아가야 될 그 길이 필요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고백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기는 내가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내게 주시는 그 회복의 영들, 축복의 영들, 비전을 밝게 보여주시는 그 아름다운 은혜들로 이 시간 채워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필요한 그 회복, 사랑, 은혜, 비전, 그것들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이 시간 되기 원한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참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때 이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 풍성이 열어지겠다는 그 도전, 그리고 그 다짐, 정말 내가 해야겠다는 그 생각으로 주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빠른 찬양을 할 건데요. 그 주변에 뭔가 악기가 있어요.
있으신 분들은 가지고 하시고 없으시면 박수 열심히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한 번만 더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의 친절한 발에한 기대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한 기대 주의 발에 크신 발에한 기대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한 기대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주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새 힘을 얻을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였사오니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찬양 가사를 보면요, 어떤 교회가 주님 원하시는 교회냐면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예배를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기준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 모든 상황보다 그 한 분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찬양 어찌 보면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거지만은 이 가사에 집중을 해서 더 큰 소망, 내가 교회인데 내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겠다, 주님 원하시는 교회가 되길 원한다는 마음으로 이 시간 고백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
내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늙음을 뒤돌아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아버지여 주님의 아버지여 전폭적인 아버지여 은혜로 한 주간 감사한 가운데 아버지여 한 주간 보냈습니다. 또 아버지여 마침과 동시에 또 주일날 아버지여 이렇게 또 처음 보는 아버지여 성도님들이 아버지여 있습니다. 그 마음과 생각과 발걸음 아버지 하늘빛 감리교회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주 성령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영혼들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꾸짖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때에 따라서는 많은 지식이 없어서 또 아버지 때에 따라서는 아버지 내 마음은 항상 아버지 주의 십자가 하늘을 아버지 바라보고 아버지 이곳까지 나오고 싶었지만 아버지 어떤 아버지 계기와 동기가 아버지 없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내 아버지 영혼을 아버지 주님께서 아시고 아버지 내 가까운 아버지 이웃을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집사님을 통해서 여기까지 아버지 인도한 아버지 그 집사님들을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영혼들이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신령한 아버지 복과 땅의 아버지 기름진 복을 아버지 받기를 아버지 원하나이다. 아멘. 이 시간 아버지여 또한 아버지 주의 아버지 기름 부은 자 아버지여 주의 아버지여 단에 아버지여 서서 아버지 제단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아버지 주의 종 박영근 아버지 목사님은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기름 부으시고 아버지 이 개척교회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큰 주의 종의 그릇으로 아버지 사용될 줄로 믿고 또 개척교회가 아버지 아직 아버지 빈 자리가 많이 아버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 조교계 잣대로 아버지 이 자리를 아버지 채우려 하지 않고 아버지 주님께 아버지 기도만 하면 두드리면 아버지 모든 것이 열리면서 아버지 전도의 아버지 열매 또 하늘빛 감리교회가 아버지 말씀과 찬양이 아버지 살아있는 교회로 아버지 늘 주님께서 아버지 좋은 교회로 열매 맺는 교회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아버지 주님께 아버지 사모하는 아버지 찬양을 아버지 드릴 때 아버지 주님께서 흡연하여 주시고 다른 줄 아버지 알고 있습니다. 아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늘빛 감리교회가 아버지 비록 아버지 작은 개척교회지만은 아버지 이 지역에 어두운 아버지 지역들은 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구원하는 아버지 구원의 방주에 하늘빛 감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아버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늘빛 감리교회가 이 지역 아버지 이 민족을 아버지 이끌어 나가는 아버지 지역사회 아버지 등불되는 아버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10절 말씀.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며 무저갱에 넣어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누이리라.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지구촌의 많은 인구들이 가난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 비중에 대한 하나의 예로 세계적으로
세계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인구에 속하면 상위 10% 안에 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상위 10% 안에 거의 모든 국민이 드는 거겠죠. 휴대폰으로도 인터넷을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같은 크리스찬들이 지구촌의 많은 인구들이 겪고 있는 가난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거룩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실하게 지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 백성이 되고자 함입니다. 휴대폰이 꺼져가지고요. 새벽까지 준비한 그 영상이 안 나오고 있어서 저도 당황스럽네요. 참. 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거룩한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 상위 10% 안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들은 국가에서 살고 있지만 그 나머지 90%는 아까 잠깐 나왔던 그 아프리카 아이들 보셨죠? 그 인구가 90%가 된다고 해요. 아유, 다른 나라도 우리 한국처럼 그래도 의지만 있으면 살 수 있겠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이 퍼센테이지를 보니까 굉장히 우리가 그래도 주님의 축복 가운데에서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의 문제에 대한 그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있었어요. 정말 양심을 가지고 이 지구촌에 이렇게 불어닥치고 있는 그 가난의 문제. 내가 가난한데 누가 지금 더 불쌍하다는 거야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실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연구를 하다 보니까 기근 현상, 못 먹어서 그렇게 죽기도 하고 병에 걸리는 그런 현상과 그리고 인구가 증가하는 것에 대한 그런 흥미로운 상관관계가 밝혀졌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경적인 방법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이 과학으로도 설명될 수 있기를 이렇게 많은 노력을 기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요즘에 과학이 막 신격화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소리 하면 하나님 은혜로 다 된다고 하면 무식한 사람 소리 듣는다고 했는데 그 비판을 피하고자 하나님 말씀이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되게끔 많이 노력을 가했던 거죠. 그래서 브라질의 영양학자 호스테 카스트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카스트로 박사가 단백질이 결핍되는 그 현상이 우리가 못 먹고 그런 현상이랑 결부가 되어 있거든요.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현상이 인구 문제를 더 심하게 못 먹으면 못 먹을수록 더 인구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그 연구를 밝혀냈거든요. 그러면서 반대로 또 생각하면 인구가 막
증가하고 막 더 먹을 것이 없어지고 하는 문제가 결국 이 못 먹는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못 먹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먹을 걸 많이 대량 생산해야겠죠? 근데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뭐부터 준비해야 되냐? 많은 토지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대량 생산하려면요. 네, 먼저 넓은 땅을 확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넓은 땅에서 막 항공기로 막 뭐 비료 주고 막 농약 주고 항공기로 막 이렇게 영양분 주고 다른 것도 탈곡기로 이렇게 막 몇 대가 막 가더라고요. 되게 우리 한국에서는 한 대로 그냥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리고 다음엔 나야 하면서도 그 탈곡기 막 빌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땅덩이 너무 커서 여기 탈곡기 있고 여기 탈곡기 있고 이렇게 막 일렬로 쫙 이렇게 수확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해야지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가난하게 되면 땅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상위 10% 국가에 있어가지고 다 뭐 돌아다니면서도 인터넷 하잖아요. 근데 컴퓨터 꿈도 못 꾸는, 휴대폰은 고사, 그런 인구가 나머지 90%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 땅이 없으니까 더 가난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쉽게 구할 수 있는 어르신들 말씀 들어보면 막 산에 가서 치뿌리 캐 먹고 또 뭘 먹죠? 고구마 먹고 라면이 어딨냐 막 이러고 어떤 꼬맹이가 라면 먹으면 되죠. 먹을 게 없어 이러는데 그때 라면이 엄청 귀한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아이들은 그 사정을 모르니까 네, 막 고구마 캐먹고 고구마도 없으니까 막 곡식을 이거 그냥 먹으면요 이것도 호사로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을 막 끓여 팔팔팔 끓여가지고 막 나무도 막 넣고 끓여가지고 그래서 막 이렇게 먹는다고. 근데 저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하는 거는 뭐예요? 소염을 쓸 때나 이렇게 했거든요. 할아버지께서 아궁이에다가 이렇게 막 해서 막 집 막 해가지고 근데 그거를 이제 사람이 먹었던 시절도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곡식만 섭취하다 보니까 이게 그런 사회는 출산율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난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의 해결책은 무엇이냐면은 세상의 모든 가정들이 남에게 양도할 수 없는 그 자기 소유의 땅을 정말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마음으로 가질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출애굽한 그 노예 근성 있는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지파를 12지파 나눠서 땅을 분배를 했어요. 어디는 이렇게 크게 주고 어디는 이렇게 조그맣게 주고 근데 조그매가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 균등하게 이렇게 나눠줬어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주실 때. 그래서 일단은 군대를 조직해서 그 땅을 이렇게 하나님의 전쟁을 딱 해서 땅을 얻었으면 누구는 전쟁의 공이 크니까 이렇게 막 많이 주고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큰 땅 덩어리가 됐으면 12지파씩 또 이렇게 균등하게 나눠줬다는 거죠. 근데 그랬던 땅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어디는 많고요. 어디는 없고 그래서 노예제도가 막 생기고. 근데 이런 역사가 참 깊습니다.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어요. 노예라는 말이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옛날 그때 이 현대 사회에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 연구가. 이거 켜지니까 너무 좋네요. 지금이라도 볼 수 있어서. 네. 그래서 이어서 하면은 네.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이 일단 그렇게 만드셨고, 첫째 토지에 대한 그런 권리는 인권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이 인구가 많아지고 인구 문제가 많아지고 더 가난해지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경고하는 의로운 학자들이 토지를 막 분배해야 된다, 하나님의 원리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게 이 학자들도 말하고 있는 방안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텃밭이 있으면 거기에서 경작하고 또 성실하게 일하면서 땀 흘리면서 그 수확물을 가지고 먹고, 근데 누구는 많이 가져가지고 노예도 고용하고 해가지고 그 일꾼도 고용하고 해서 넘쳐나요. 이거 가지고 막 장사도 하고, 근데 어디는 없어가지고 거기 가서 허드렛 일하고 빌어먹고 이렇게 사는 인생 갭이 엄청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을 했습니다. 이 학자들이 만약에 미국 안에다가 세계의 인구를 다 이주시켰다고 쳐요. 그렇게 가정을 하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뭔가 망한다, 미어 터진다, 그래서 못 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많은 세계 인구가 미국에 이주해도 그 인구 밀도는 남한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남한의 4분의 1밖에 그 퍼센테이지가 남한 그 인구 밀도의 4분의 1 포화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미국이 살기에 땅덩어리가 크고요, 인프라도 많이 구축이 돼 있어서 충분히 산다는 거예요. 넘치게. 이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축복 속에서 살고 있구나. 이미 그 인프라가, 그 환경이 차고 넘치는 환경이구나 라는 것이죠. 따라서 가난의 문제는 정말 더 많은 걸 갖고자 하는 그 욕심의 그 상위 10% 사람들 때문에 나머지 90%가 말라 죽고, 그 많이 자식을 낳으면 뭐합니까? 이 사람은 에이즈 걸리고 다 에이즈 걸리고 면역력도 없고 못 먹으니까 막 죽어나가는 거죠. 출산율은 막 많은데, 그래도 살아도 생지옥이지 이게 진정한 인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막 내전이 일어나면 아이가 총 들고 나가요. 아이들이 막 소년병이라고 해요. 우리처럼 그 교련 시간에 막 그 군복 입고, 전 그런 세대가 아닌데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아이가 그냥 총만 들고 나가가지고, 아니면 폭탄 메고 나가가지고 그 건물에 들어가서 폭발시키는 그런 인물. 무슨 특수요원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기가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진 사람들은 그 돈벌이 때문에 맥주용 보리나 술 원료용 쌀, 그러니까 보리를 그런 데다 쓰고 쌀도 그런 데다가 쓰고, 차, 커피, 마약, 담배 등등등 이렇게 식생활에 필요 없는 호화스러운 그 작물을 생산하는 데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 시장에서 수익률이 높아서 가진 사람들은 내 땅을 그런 수익성이 높은 데만 경작을 해야 돼. 그래서 보리도 그 목적이어야 되고 차도 그런 목적이어서 비싸고 우수한 것, 커피도 딱 나라에서 관리를 해요. 에티오피아나 뭐 다 그런데 독재 국가잖아요. 딱 관리를 해가지고 품질 좋은 거 딱 해서 비싸게 이렇게 파는 거예요. 싼 값으로 그거를 다 생산하게끔 자국민들에게 생산을 시킨 다음에 딱 걷어가지고 순수한 걸 그럼 값어치 높여서 이렇게 파는 거죠. 그래서 북한에만 독재자 그 돼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국가에도 돼지가 많아요. 마음의 돼지, 몸의 돼지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전 세계 인구를 10번을 먹이고도 남을 만한 엄청난 양의 그 식량을 생산하기 위해서 가진 자들의 그 욕심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풍요로운 땅을 주셨습니다. 왜냐면요, 미국에다가 전 세계 인구를 다 넣어놔도 정말 풍족하다는 그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전 세계 인구에게 10번을 먹이고도 남을 만한 엄청난 식량을 지금 누가 꽉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이죠.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나그네요 또 동거하는 자로서 그냥 잠깐 살다가 가는 그런 사람으로서 오직 이 짧은 인생 나와 함께 해야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돈이 없다고 내 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도 팔지 않았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돈이 된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딱 묶어놓고서 내 짧은 인생, 나그네로서 사는 이 짧은 인생을 부귀영화 누리려는 그 욕심이 우리를 뒤엎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요,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다 그것을 우러러보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토지가 왜 한쪽에서는 넘쳐나고 왜 한쪽에서는 부족합니까? 우리 상황이 불만족스럽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차고 넘치도록 주신 이 세상 속에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법 가운데 어떤 것을 무시했는지, 어떤 것을 어겼는지 살펴보고 주어진 그 법, 하나님의 그 법을 지키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질서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다시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부터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충만히 느끼고서 내가 어떤 것도 부인하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 그 심령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요, 그건요 힘들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냥 들어가게 됩니다. 그냥 마귀들을 대적할 수 있고, 마귀가 주는 시험도 물러가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어떤 것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는, 나를 유혹할 수 없는, 예수님이 능히 시험을 이기신 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빠삭한데, 자신이 하나님인데 누가 나를 시험해도, 나를 뭔가 유혹해도 이게 어림없는 거죠. 예,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게 먼저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누리기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따라서 오늘 설교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늘의 소망이 주는 영원한 행복입니다. 믿음은 행복이어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 새벽 기도 와야 된다, 뭐 수요 예배 나와야 된다, 아니,
말씀 안에 살아 있어서 내가 말씀이 너무 행복합니다 해야지 예배 나오는 게 의미 있는 것이에요. 오늘도 안 나오고 달력에 체크하듯이 오늘 나왔으니까 짝대기를 날마다 거봤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는 그 감동 없이는 무의미한 것이에요. 차라리 일주일에 한 번 나오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 안에서 하루하루 산다면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핵심이에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왜 다시 사셨을까요? 인간으로 오셨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해 주겠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죄가 없으니까 다시 살야지. 죄가 있으면 그 값 받고서 그 죄값 치러야겠죠. 우리 죄를 최소한 우리의 더러운 죄를 다 갖고 지옥에 가셨는데 죽으시고. 근데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죽일 수가 없는, 하나님의 법칙에 안 맞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깨끗해지는, 하늘을 갈 수 있는 이유가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한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와, 우리 주님은 힘이 약해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음 당하시는 줄 알았는데 아니지, 우리를 병을 고쳐주셨지, 눈 먼 자를 고쳐주셨지. 와, 이제 죽음까지 이기신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대장 되시는구나. 이제 이렇게 영원히 살면 되겠구나.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옳다. 너희에게 복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 그 제자들은 또 이제 예수님과 떨어지게 됐으니까 겁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이어서 말씀하시자면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복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를 약속하셨느냐?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록 이렇게 어디든 다니시는 분이시지만 그래도 육신이 있으셔서 제자들과 소통을 하면서 사역을 하셨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고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고 그리고 오시는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만약에 이규동 집사님한테 가 있으면은 그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니까 성령이 박종혜 집사님한테도 역사하시고요, 다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찾기 원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근데 예수님은 이규동 집사님하고 만나 주셨으면은 딴 사람 못 만나는 거죠. 왜냐면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영이 있어도. 그래서 막 이규동 집사님을 막 고쳐주시고 할 때는 다른 사람 못 고쳐주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요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자마다 다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좋으신 분이겠어요? 보통 축복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떠나야지 하나님의 성령이,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기도하라. 오로지 기도하면서 그 성령이 내게 임하시길 바라라. 그러면은 누구든지 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야지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을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그 마음 알았으니까 나를 누가 비방해도 내가 품어줄 수 있는 거고요, 안 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 사람한테 주면 얼마나 돌려받지, 이 생각 안 하고 그냥 도와줄 수 있고요. 그래서 사랑이 넘쳐져서 서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전에는 있는 거 가지고 잘난만서 살았다면 이거 쓸데리 없는 거구나, 이거 썩어질 것이구나, 같이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고 하는 것이 진짜 인생의 복이구나, 하늘에 갈 수 있는 그
권력이구나, 그 능력이 이것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천국이 어떤 모습인지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1절부터 한번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아멘.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지옥의 열쇠와 그리고 쇠사슬을 가지고 왔어요. 어떻게 하시려고 왔을까요? 마귀와 사탄을 잡아서 무저갱, 지옥에 잡아 넣어서 잠궈버리려고 왔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권세가 있으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권세가 있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4절을 보면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저 보좌에, 보좌 하면 뭡니까? 노예, 신분이 낮은 사람은 감히 앉지도 못해요. 뭐 감히 앉아? 막 일어나서 뭐 일하기 바쁘잖아요. 딱 보좌라는 이야기는 통치권자, 그리고 능력이 많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곳에 하나님이 앉아 있는데 누가 앉아 있냐면요, 말씀을 보면 거기에 앉은 자들은 또 심판하는 권세도 있는데 누구냐면 예수를 증언하다가 또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순교당한 자들의 그 영혼, 그리고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우상 숭배하지 않은 자, 그리고 그 이마나 표, 손에다가 표, 뭐 베리침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진짜인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받지 말라고 한 거는 안 받아야겠죠. 예. 신용카드도 충분히 쓸 수 있잖아요. 나중 이야기인데 그것도 이제 신용카드 안 되고 표를 받아야지 뭐 전자거래가 되고 막 이렇다는데 일단 안 받는 게. 네. 근데 예수님 알면 이 말씀을 믿게 되면 안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그 보좌에 앉아 있다는 거죠.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믿음이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비춰져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날마다 그 유혹 가운데서 이렇게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날마다 부딪히고 넘어지고 그런 가운데에서, 그러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능력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왕노릇하는 그 영광스러운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서 나아갈 때 그때가 복이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사단 마귀의 계율로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하고 죄에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하고 있지만 세상은 반드시 저렇게 멸망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어 우리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함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능력 최고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약속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세상에서 그
그저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려 하고 세상을 주름잡으려 하는 그런 욕망이 없던 자든 있던 자든 다 꿈틀꿈틀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올인하려고 하는 자들, 세상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서 땅의 사방 곧 백성들을 미혹해. 아니 감옥에서 나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정말 마귀의 일을 좋아하고 세상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노임 받았으면은 다시 사랑하고 또 회복하고 해야 되는데 다시 또 백성들을 미혹하고 또 싸움을 붙이고, 근데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다. 엄청 많다. 그래서 예수님이 좁은 길 넓은 길 말씀하시잖아요. 그 보좌에 앉아있는 사람은 얼마 안 될 것이야. 왜냐하면 보좌에 앉은 사람들이 몇 명이다라고 얘기 안 했는데 굳이 이렇게 미혹하고 싸움 붙이는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굳이 그 규모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미혹하는 이 악의 세력들이 이렇게 많다. 그럼 나머지 보좌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수를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서.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그 성을 둘렀어요. 몇 명 안 되는, 순교자들이 몇 명 안 되는, 예수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이 별로 안 되니까 그 진을 둘러싸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이 사람들을 없애버리려고 진을 둘렀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 둘러싸고 있는 그 악의 세력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졌어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통하여. 거기서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요. 짐승들과 거짓 선지자들, 그 흉악한 그 영혼을 붙들어서 밤낮 괴로움을 받는 그 지옥불 감옥에 쇠고랑 차서 열쇠를 잠궈서 그렇게 해서 공허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법과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에 올인한 사람들, 세상에 자신의 모든 걸 바친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때 어떤 모습입니까? 사단 마귀와 함께 주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다가 싸움 치고 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유황불로 영원한 괴로움을 당합니다. 유황불은 뭐냐면요, 그거 맞는다고 막 영혼이 소멸되고 하는 건 아닌데 일단 제압을 한 거죠. 너희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압 당하고 그 봉함 당한 그 영혼들을 영원히 불타는 지옥불에 밤낮 괴로움을 받게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인생이 지나고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천국과 지옥이 무서워서 이런 것도 이제 알려주셨지만 이게 첫째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묵상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래야지 지옥이 안 무섭고요, 천국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무엇일까? 많이 고민하는 이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영상이 재생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까먹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집에서 찬양 너무 길잖아요. 그러면요, 설교 시작하는 데부터 듣고 그냥 귀로만 꽂고서 이어폰 끼고 그냥 다른 업무 보시고 그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길을 갈 때라든지 그리고 네, 설교 시간만이라도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아니 하나님의 명령 어떻게 뭘 지키지? 내가 할 수 있는 거 뭘까? 성령 하나님 내게 아이디어를 주세요. 그런 은혜가 가득한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짧은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이 말씀에 내가 은혜 받아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집중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 사랑의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내게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힘든 인생이지만 주님의 이 말씀으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내가 정말 진정한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께만 집중해야지 살 수 있다는 그 믿음이 그 행복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찾으면 찾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거워서 그것을 전하고 싶고 그것을 행하고 싶고 그래서 서로 함께하고 싶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참여하기를 소망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살 때 내가 어떤 것도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험에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것을 마땅히 물리치며 정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질서를 행하는 우리들의 삶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일확천금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이면 올라가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떠한 장소에 있든지 믿음의 싸움으로 승리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섬겨줄 수 있고 연합할 수 있다는 그 도전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